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순종과 절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신 겁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이무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맺을 때는 생명과 복이 아담에게 늘 충만해 있었고, 주의 말씀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는 사망과 저주가 찾아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는 영혼, 육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런데 짐승 속에는 혼만 있습니다. 혼. 이 혼은 영이 없는 혼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은 육체와 함께 그 혼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영은 영생체입니다. 그래서 혼, 감각 있는 혼, 이 감각 있는 혼이 영에 붙어 있을 때 그 혼은 죽지 않고 영과 함께 영원한 생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라는 말씀,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어서 짐승처럼 영이 소멸돼 버렸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영이 하나님의 신과 결별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의지 속에 있던 아담이 영이 죽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영이 죽었다는 말씀은 사단에게 미혹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미혹됐다.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미혹돼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고 하나님의 신과는 이별이 돼버린 겁니다. 결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자체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인아, 왜 화를 내냐? 왜 내가 혈기를 부리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는 기쁨과 행복, 감사와 감격, 하늘의 소망이 넘쳐날 것인데 너는 지금 죄에게 순종되고 있지 않느냐? 죄의 순종은 그 자체가 사망이다. 너는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그 선택의 권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시는 신의 선택, 신의 성품, 신의 축복 속에 살고자 하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 속에 그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사망형이다, 사망형.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매니. 왜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가? 그 말씀이 사망의 세력에 잡혀버리면은 아담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가인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룟유다처럼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유의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야 땅을 가지고 있을 땐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무를 할 수 없더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그런데 육체에 속한 육체에 매여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던 아담, 가인, 가룟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육체의 욕심에 붙잡혀 버리니까 결국은 육체가 고난을 당할까봐, 육체가 고통을 당할까봐, 육체의 괴로움을 당할까봐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놓았던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입니다. 결국은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에게 붙잡혀버렸다. 그 마귀는 뭐하러 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주었지만은 그 말씀을 열매를 맺지 하지 않고 육신의 속과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말씀에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환경의 복도 열매를 가지고 받는 것인데 이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은 똑같은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령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은사는 충만합니다. 은사.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참 관심이 없는 그런 은사자,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받을 준비를 끊임없이 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에 자유를 준다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 말입니다. 발람. 자유를 줬습니다. 성령도 충만합니다. 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있지요.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린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렸어요. 결국은 육체의 종이 돼버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에 붙잡혀버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을 막연하고 길게 생각하는데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짧다. 인생 50, 60, 70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70이 젊은 편인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하루아침에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만 겁니다. 벌써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 넘어가 버렸고 2월도 벌써 오늘 2월 6일이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명칭만 가지고 살다가 잘못하면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면은 참 고넬료보다 나은 면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해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획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오너라. 그러면은 1절, 2절 말씀 속에 그는 군대 백부장이라는 그런 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하고 살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 그리고 주의 종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넬료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네 부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중요성, 성령님의 중요성, 말씀, 성령, 이 관심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이고 얼마나 죽음의 말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야. 그것도 역시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 것인가를 주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대로 갔던 사람들은 말씀 있는 교회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말씀이란 100%도 순종이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에게 오셔서 고넬료야 참 네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네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 내 백성.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 핍박받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감싸었던 그 고넬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그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너에게 베드로를 보내줄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합당합니다. 자,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여러분들이 3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겸손히 다 엎드려 있나이다. 지금 당신 앞에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 갈 때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진실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등에 주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쭉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44절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에 대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에게 물러 세례줌을 금하려. 자, 지금 저희들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며 살아갔을 때 오히려 그 자유 자체가 너에게는 죽음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고넬료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섬기니까 고넬료가 주시는 그 자유함이 온전한 열매가 되고 온전한 생명이 되도록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진실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1장 14절 그가 너와 온 집에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할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 17절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잊어서는 안 되냐?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 야고보, 12제자들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그들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요한의 물세례 받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왜 남용하게 되는 것인가? 그 자체가 믿음과 연관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육체의 종 노릇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성령, 베드로가, 야고보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속에 축적되어 계시고 진리의 말씀, 지금 베드로가 고넬을 찾아와서 선포된 그 축적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하신 그분이 베드로 위에 임하시고 그 속에 그 영의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의 출발이다. 생명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생명의 출발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사느냐? 그것은 진리와 성령님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 말씀 앞에 끝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 끝까지 복종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이라고 이미 전해드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증가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삶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축복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고민하신 은총 안에서 마음껏 누림을 가지고 사는 걸 가르쳐서 진정한 성령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유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버리면은 그 자유는 사망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은 단독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서 2장 1절 이하로 주신 말씀들을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들 때 또 노아의 시대 때 소돔 고모라 시대를 거치면서 발람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베드로서 2장 18절 말씀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항상 음란과 탐욕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그리고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것들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유를 절대로 남용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순종과 절제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순종과 절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순간까지의 자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 짐승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요소들이 너희 속에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괴를 삼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가 자꾸 넘어지느냐, 왜 넘어지느냐, 이 넘어진다는 자체가 자꾸 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줘도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그게 자꾸 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육체에 지면은 육체의 종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앞에 다 내 자신이 죽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사라져야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함,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함이 그 속에 진정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말씀들은 무언가를 좀 깨달아지고 겉사람이 부서지고 겉사람이 깨지고 겉사람이 부서지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이 말씀의 진리, 이 말씀의 참맛, 정말 소기꿀보다 더단 이 말씀의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살면서 육신에 붙잡혀 사는 삶이란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자, 저희들이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원하는 것. 육신으로 살 때는 항상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어 버리면은 육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어 버리면은 그 속에 정말 유쾌함. 아까 저희들이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 받은 성령,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환난도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버렸지 않느냐. 그 속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육체에 속한 어떤 부분들, 사막의 세력을 잡자 마귀가 우리에게서 분리돼 버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가 우리 속에 분리돼 버리니까 죽음 자체가 우리 속에 의미가 없는, 죽음 자체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주는 그 소망, 죽음 자체가 주는 그 희망, 죽음 자체가 주는 그 기쁨과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 버리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져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히 고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아, 21절 말씀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6절,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오셔야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이고 그 자유함을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성령, 육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은 사람들의 희망은 정말 우리 속에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내 자신들을 늘 살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순간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의 땅에다 들려버리면 우리 자유함은 이미 소멸돼 버렸고,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열매, 진자냐 이긴 자냐, 무엇에 졌느냐 무엇이 이기느냐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다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정한 자유함이란 것은 3장, 사도행전 3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할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이 온다. 유쾌하게 된 날이 온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안에 오시는 성령,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구나. 게으른 사람을. 네, 성령은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성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육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물질에 욕심이 없다, 일해야 된다, 새끼 먹으면 됐지, 그런 욕심이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 원하는 본질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뭔 말인가? 지금 우리가 4가지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있고 성령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없고 성령만 있고 은사만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은 육체의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치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정과 방탕함, 이 여러 가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왜 불행하냐? 우리가 기회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성령의 자유함을 속에 살지 못하면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엄청 축복입니다. 그건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된 상황을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함, 진리의 자유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내가 정말 진리를 줄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가 오셔야 그 진리 속에 참 자유함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왜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느냐? 그 말씀, 진리를 주신 분,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실 때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진리가 없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진리가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기를 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기독교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희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희락.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 품지 마라, 남자 보고 음욕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진리가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자체에 그 말씀의 순종과 절제 속에는 그 희락, 그 천국의 기쁨이라 그래요. 그걸 희락이라 그래요. 육체의 희망입니다. 육체의 희망이에요. 그게 이제 육체의 희망이 있으니까 이 순간 세상 쾌락, 이 순간 우상 숭배, 이 세상 이 순간의 음행, 이 순간에 더러운 거, 원수 맺는 거, 술수, 누가 나를 얼게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기쁨, 이 희락. 누군가가 미워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내 속에 고통이 있고 결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온전히 흠뻑 들여 살아갔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여기에 믿음의 출발점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주의 일도 그래요. 주의 일도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증거가 정말 주님의 증거가 주님의 증인일까라는 그런 갈등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진리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물질 욕심 없어, 돈 욕심 없어, 명예 욕심 없어. 거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 육체에 속한 부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 근본적인 심성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육체 욕심 속에 다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리와 성령, 성령의 진리,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100% 합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우리가 팔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복이 팔복인데, 그 팔복은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팔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그 팔복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했는데, 그 팔복을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팔복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팔복을 전달받은 주의 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있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삼았을 때 그 성령이 오시니까 결국 그 팔복이 그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러므로 자유를 준다 해도 저는 그 자유를 언제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2장 19절입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들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가 팔복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팔복의 말씀을 듣고 주님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팔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이 베드로 속에, 주님의 제자들 속에 오시니까 그때 비로소 팔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들은지 아니,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리는 있지만은 그 진리를 이길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 버리니까, 육체 요구에서 육체 요구 한계 벗어나 버리니까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목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이제 말씀은 있지만 환난의 핍박이 날 때 넘어져 버린 자요. 베드로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 버린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이 임해 버리시니까 환난과 핍박, 주님을 죽인 대제사장의 장로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야, 고통스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 5장입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를 모르라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한 것은 우리 주님을 때렸던 그 채찍으로 살점이 찢어지는, 살이 떨어져가는 그 채찍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때려편 겁니다. 주님을 때렸던 그 채찍으로 제자들을 때려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날 때 넘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육체 욕심, 육체 소욕에 떠나버리니까, 육체 욕심, 육체 욕구, 몸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그 욕구가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희망에 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임에서 하나님의 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받는데 오히려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가? 오직 성령이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채찍질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한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과정, 기사와 예저가 능력을 보여주신 그 과정이 믿음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서 주의 신, 말씀하신 주의 신이 그들 속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성령이라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받은 성령, 예수 믿을 때 오신 그 성령이 오시면서 믿음의 출발이 됐다라는 그 출발점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아직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성령님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그 성령, 우리 주님이 가신 자취를 따라가면서 기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보혜사 성령, 저 길을 가고 저 문을 가면서도 기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능력, 주의 복음을 지나다가 채찍받고 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자체가 행복해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과 그의 강감의 기도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보다 더 큰 환난이 와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한 것들 속에 어떤 피해가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 탓을. 상황이 그러니까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윤리라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다 육체를 부추기는 그런 신학인데, 그 신학을 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정말 신의 감동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회의적입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남녀평등 신학, 여성상해 신학, 흑인 신학, 자유신학, 이신득이의 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대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욕구, 육신의 소욕을 부추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키워나갈지언정,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받았던 성령, 그분이 고넬로에게 마셨다. 고넬로가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경건하여 기도하고 구제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완벽했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육체적인 성령 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있어서 밭은 팔았는데 육체의 소용, 육체의 욕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감추고 이것입니다 라고 가져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내 속에 지금도 잠겨 있는 것인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를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육체 욕구, 육체 욕심이 남아서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돈만 되면 어떻든지 내 주의 영광 이것만 된다면은 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은사를 받았고 말씀도 받았는데 육체의 욕구, 육체 욕심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유를 준다 해도 저는 멸망의 종이니 발랑. 얼마나 좋은 자유를 받았습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니까 결국은 주의 백성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나와 여러분들은 떠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도와라. 뭘 도울까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도와라. 그런데 도와라는 말씀 속에 뭘 도울 것인가? 미혹하는 영들을 끊어내고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는 찍어내고 죽기를 무사하는 자들에게 일생을 종들었던 사람들을 성령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의 삶을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늘 협력하고 도와주어라. 그것이 부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부부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종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이 은혜를 나누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셨다. 그분의 생명과 내 목숨을 바꿔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썩임을 담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만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나를 만들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와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세우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 육체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한시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멸망의 종 되지 말고 세상 모든 삶 속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사시면서 환경을 이겨나가는, 육체를 이겨나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짓눌러서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않고 율법 위에서 율법을 즐기던, 율법을 누리던 그런 자유함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사모함이에요. 팔복. 이루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먼지보다 특별한 작은 죄도 애통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온유함을 가지고 늘 심령에 가난한 그런 은혜, 애통하는 은혜, 온유한 은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 마음의 청결, 화평,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이 나를 오히려 세우고 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시면서 혹시 육신의 생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체의 소용을 다 누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면서 그 속에는 은사가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살리는 은혜가 있어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